예, 이제 기도라고 하는 이제 방법이 있죠. 기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문제에 닥치면은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때 쓰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죠. 근데 이제 기도를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제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그 문제라는 거죠. 예. 기도해도 안 되면 내가 11조를 안 해서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이런 겁니다. 이제 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내가 문제가 있어. 아까 전에 이제 딸들은 다 이제 교회 나오는데 아들이 교회 안 나온다. 예를 들면 그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들이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럼 방법이 뭐예요? 자, 첫 번째 아들이 예수 믿도록 기도한다. 예수 믿을 때까지 기도한다. 그래도 안 믿을 수도 있죠. 아니면 기도하다 안 되면 뭐죠? 가서 애원한다. 아들한테. 통곡한다. 뭐 아들한테 뭐 잘해준다. 유산을 더 많이 물려준다. 그것도 안 되면은 하여튼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순종을 안 해서 그렇구나. 또 주님께 막 열심히 더 순종한다. 내 순종하면 주님이 이뻐해가지고 주님이 들어주실 것 같다. 이런 거 다 해보죠. 안 해보는 게 다 해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도 해보고 순종도 해보고 그 사람한테 가서 막 호소도 해보고 매달려가지고 예수만 믿어달라고 막 애걸복걸 해보기도 하고 그래도 예수 안 믿어.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막 근심 걱정을 하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이제 해결이 됐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 부모는 지옥 가는 거라. 그럼 이건 진짜 미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답이 없고 그렇다면 아들 문제나 뭐 부모님의 예수 믿는 문제나 이 문제도 힘들지만은 뭐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내 공황장애 오는 거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주신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종적이면서 완성된 방법이 뭐냐?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면은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지 않으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잖아요.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다가 갑자기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데 내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막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하고 싶은데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근데 그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오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 되니까.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족을 전도하는지 지켜보자.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결국은 나를 통해서 전도하신다는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그 가족을 향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사랑이 나온다. 사랑. 긍휼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전도를 누가 하느냐면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직접 우리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만나는 것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가족을 만나고 주변 사람을 만나면은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쉽잖아요? 맞죠?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해결책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한다.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내 자신으로서는 안 되죠.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영 안에 오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 네. 그러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보여주면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기 쉬운데 하나님을 들려주면 어렵단 말입니다. 그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들려주는 시대고 신약시대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시대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누가 보여줬느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물론 구약시대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뒷모습만 봐요. 모세한테 보일 때도 하나님 앞모습을 보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뭐래요? 뭐 바람으로, 천둥으로, 또 말씀으로 이제 그런 자연적인 현상으로, 기적으로, 또 아니면 들리는 음성으로,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죠. 근데 그것은 임시 방편이에요. 완전한 해결책이 못 된다면.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존재를 통해서 아버지 자신을 계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지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들리던 하나님에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쉬워진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다. 근데 그렇게 사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고 사시는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디서 만나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개념이 잘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긍휼이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신 걸 어떻게 경험하냐면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긍휼을 베푸시는 것으로 이렇게 경험했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긍휼이시다. 이건 뭐 들리긴 하는데 이게 잘 체험도 안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긍휼의 하나님 어떻게 경험하냐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내게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 존재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오니까 내 존재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가 뭐냐면 내 존재. 이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은 내 존재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신약 시대는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하느냐? 내 안에서 경험한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시대죠. 네. 그러니까 내 안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시대잖아요. 자, 그러니까 전에는 만약에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가족을 만나주세요.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족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자마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요.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이 나온단 말입니다. 어떻게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가 아니고 믿음이에요. 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까맣게 모르는 거 뭐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걸 모른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좀 아는데 실제로는 몰라요. 자,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기도라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내 안에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단 말입니다. 내 안에 오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 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럼 나는 뭘 하면 됩니까? 아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지 기대하고 살면 돼요. 아주 단순하죠. 복음은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가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보이죠.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기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전도가 되거나 내 주변 사람이 전도가 되거나 그것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 하기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삶이 얼마나 신난 삶이겠어요? 이렇게 사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어때요? 예수님을 지켜보면은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도 나타나죠. 하나님의 성품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이 풍성하게 표현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충만하게 온전하게 표현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충만히 표현하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이것이 진짜 풍성한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포커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싶다 하는 것이 복음의 진수랍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은요 믿음 하나로 사는 거예요. 믿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뭐 지갑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갑이 있는데 지갑 안에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뭐 표현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갑 안에 이게 정말 그 카드가 이제 한도 한 10억짜리 한도 카드가 한 10장 들어있다. 한 100억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갑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표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무시한 소식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는 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내가 원하는 건 몇 개만 딱딱 들어주시는. 근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 살면 어때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니까 도대체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표현될까 날마다 기대한다. 날마다 기대한다. 근데 그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 새롭게 하나님이 경험된다. 자, 이게 신약적인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았구나. 이걸 알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간구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간구할 게 없어. 기대할 것밖에 없는 거야. 기대할 것밖에 없는 거야.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실 거기 때문에 간구하는 게 손해라. 맞죠?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내 안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을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더 온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잖아요. 기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충만하게 표현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내 안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표현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긍휼이고 사랑이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안에 왔죠. 근데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내 안에 와서 자신을 나를 통해서 표현하기 원하시죠. 그럼 우리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의 표현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인생에 문제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기만큼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사는 존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수준 개발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인간적인 수준의 축복밖에 구하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봤자 뭐 100억을 넘기기가 힘들어. 여러분 사는데 평생 한 100억 만져보겠어요? 만져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수준을 못 넘었어요. 근데 우리는 한 그 수준을 경험하도록 기도에서 뭐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5만 번 기도 응답 받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다. 5만 번 대단한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 응답 5만 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5만 번이 몇 년 정도 응답 받아야지 5만 번 응답 받는 줄 아세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하루가 1년이 365일이죠. 10년이면은 3650번이죠. 100년이면은 36,050번이에요. 100년 기도 응답이 하루에 한 개씩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100년 응답 받아도 36,500번밖에 응답 못 받아. 근데 조지 밀러는 5만 번 응답 받았죠. 한 150년 정도 산 거예요. 매일 기도 응답만 받고 사는 삶이 150년 돼야 5만 번 응답 받아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만큼 기도 응답 많이 받은 사람 없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에 비하면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수준의 것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산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뭐 생각하냐면 되겠나? 요 정도 기도도 응답 되겠나? 항상 이런 생각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야고보서의 결론이 뭐죠? 믿음의 기도 나오죠. 믿음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죠. 마지막에 5장에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5장 16절에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러면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났어요. 국가적으로.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죠.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 안 오는 게 큰일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한 사람이 비 오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국가가 망해. 맞죠? 근데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비가 오면 국가가 살죠. 만약에 우리나라 3년 반 동안 비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다 농업하고 먹는 거 다 초토화 됩니다. 근데 딱 기도했는데 다시 비가 와. 그러면 뭐죠? 기도라 하는 건 뭐죠? 하나님 사이즈의 하나님의 크기만큼 역사가 나타나는 게 기도란 말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디에 써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데 기도라는 방법을 쓴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주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 수준의 것을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무슨 대학교에 졸업하게 해주시고, 좀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큰 거 기도하는데, 그것도 별로 그냥 응답 받은 그 믿음도 별로 없이, 하여튼 믿음은 없이 기도 양만 많이 채워. 그러니까 역사하는 힘이 없는 거죠. 의인의 강구가 아니고 불신앙, 불의한 자의 강구가 된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도 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한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잖아요. 네. 하나님이 한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안 믿게 하고 하나님은 너무 쉽다니까. 근데 우리는 되게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삶이 다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저도 완전히 이제 14년 전에 목회가 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비로소 보게 된 게 뭐냐면은 왜 절망이 왔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봤다.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절망의 자리에 가니까 내가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일어설 수 있는가 없는가, 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현실을 보고 있고 미래를 보고 있더라.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대신 살아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이라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믿음이 뭐냐면은 죽어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자, 이 부활의 믿음이다. 부활. 생각해 보세요. 믿음 중에 제일 큰 믿음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감기 걸렸다. 근데 감기가 나을 것에 대해서 좀 믿음은 여러분 좀 안 있으세요? 감기 정도. 며칠 있으면 괜찮아요. 감기가 믿어지는 믿음도 그것도 이제 좀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암이 걸렸는데 나을 거다. 이런 믿음 있으세요? 그 정도 믿음이 있으면 암 걸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겠죠. 그 정도 믿음도 힘들죠. 네. 암이 걸렸을 때 그 암이 나을 거라는 믿음도 힘들 거야. 그러면은 내가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한테 어디 있으니까 누구로부터 10,000원이나 10만 원을 주실 거야. 요 믿음도 어때요? 쉽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내한테 와서 100만 원을 줄 거다. 이 믿음은 상당히 어렵고요. 한 1억 줄 거다. 이건 더 어려워요. 근데 믿음 중에 제일 어려운 믿음이 뭐냐? 내가 죽었는데 살아날 거라는 거. 안 그러세요? 우리 아들이 오늘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살아날 거라는 믿음은 사람마다 가질 수 없는 믿음이잖아요.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에 죽죠. 십자가에 죽고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사흘 뒤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믿음이 있었죠.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부활하셨죠. 네.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도 내게 나올 수 없는 믿음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산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걸 믿었다. 예수님의 믿음은 죽어도 아버지가 나를 부활시킬 것이다 라는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은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믿음. 그러니까 부활할 것이 믿어지니까 십자가에 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부활시킬 것이 믿어지니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할 것이 안 믿어지면 죽을 수가 없어. 토껴버린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 버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도망가지 않은 이유가 자기가 부활할 것이 믿어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죽어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사니까 우리 속에서 뭐죠? 부활의 그리스도로부터 부활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실제란 말입니다. 실제. 실제를 살게 되고 그래서 저도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나오죠. 그 히브리서 11장에 가보시면은 여기 야고보서 바로 앞에 히브리서에 그죠? 저 바로 앞에 그 어떨 때 그들이 믿었어요?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방불한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백세죠. 백세는 죽은 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백세인데 죽은 자와 그 아브라함은 백세 때 사실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죽은 자와 같다. 그러니까 이 자식을 낳는 부분에서는 자 이게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끝났죠. 그런데 백세 때 이삭을 낳죠. 그러면 죽은 자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죽은 자에게서 이삭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상태죠. 아브라함이. 절대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게 하셨다. 사라가 90세죠.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삭도 마찬가지죠. 11장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맞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죽여라 그러니까 죽이려 그래요? 안 죽이려 그래요? 죽이려 그랬죠. 근데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하고 칼 던져서 딱 죽이려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서 무슨 믿음이 나왔어요? 내가 이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릴 것이 믿어졌다.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그러죠. 에녹도. 여기 믿음의 특징은 다 뭐죠? 죽음이 나온다면 죽음. 죽음을 이기는 게 뭐냐? 믿음이다. 자,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죠. 그러면은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이즈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이즈.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수준의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을 온전하게 알고 그분이 믿어지는 거죠. 자, 여기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속에서는 소망이 넘치고 믿어지고 기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죽은 자와 방부를 하는 자였다. 죽은 자와 방부.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진짜 제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어느 정도이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정은이가 저희 바로 그게 거의 개척 멤버예요. 개척 멤버. 98년도에 제가 개척했는데 한 99년도에 왔던가? 완전 개척 멤버예요. 대학교 1학년 때 만났거든요. 만나가 지금까지 교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처음에 개척해서 한 12년 동안 할 때 제가 한 10년 동안 아내하고 저하고 늘 훈련시킨 완전 개척 멤버라고. 저를 너무너무 잘 알죠. 저도 저번에 소속들이 알고. 그때는 제가 힘도 있고 젊기도 하고 30대 초반이었으니까 한 10년은 제가 저 자신이 그래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14년 전에는 저희 교회가 이제 다 훈련시킨 다음에 새 팀으로 분립해 주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쫄딱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다 나가고 재정도 돌을 데가 없고 이게 예배당도 은행에서 빌린 게 있으니까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이 있고 우리는 가족이 5명, 6명 되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내도 애 키우고 저는 목사인데 돈 돌을 데가 없고 교회는 매달 새가 나가야 되고 성도들은 교회 안 오고 헌금할 사람도 없고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 뭔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무 액션을 안 취했다니까요. 그게 뭐죠? 죽은 자죠. 죽은 자. 내 쪽에서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는데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살려내는 게 부활이다 그래요. 그전에는 제가 부활에 믿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알았죠.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와서 실제로 산다는 걸 몰랐다. 근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라는 게 믿어지니까 내게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이렇게 죽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어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 쪽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자기를 부활시킬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죽은 자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안 하죠. 죽은 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날 수 있나요? 죽은 자가 자기가 해야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부활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죽어 있는데 성령이 와서 예수님을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믿음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활시키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목회를 부활시키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부활시키는가, 그리고 부활시킬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시킬 것이. 내가 뭐 해서 일이 잘 되는 거나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응답하는 게 아니고 나는 죽어 있는데 주님이 부활시킬 것이 믿어졌다. 그래서 제 쪽에서 열심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어떻게 부활시킬지 그냥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죽은 자가 뭐 하는 게 있나요? 무덤 속에 가만히 있는 거죠. 부활시킬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활이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찾아와. 예수님이 무덤에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찾아오셨죠. 맞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장사 지냈는데 성령이 찾아와서 예수를 부활시키죠. 그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시켜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여서 사흘 만에 장사 지내 사흘 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무덤에 딱 장사 지내놓고 우리 삶의 한 부분은 죽는단 말이에요. 정말. 다른 부분은 다 잘 되는데 한 부분이 안 돼. 한 부분은 죽어도 안 돼. 죽은 자와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한 영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부활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할 수도 없어요. 왜? 성도들이 제가 설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저런 설교하냐 하고 다 나가고. 그 듣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근데 아무 할 일이 없잖아요. 아내는 이제 셋째 녀석 키우고 넷째 녀석 키우고 뭐 집에서 애 키운다 바쁘죠. 그때 셋째 14년 전부터 이제 셋째 넷째를 키웠거든요. 근데 아내는 뭐 대인 기피증하고 그리고 이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애만 키우는 거예요. 저는 뭐 일이 없으니까 일이 없잖아요. 만날 사람이 없잖아요. 낚싯대 들고 다닌다니까. 낚싯대 들고 다니면서 딱 하나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나는 죽어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부활시키는가 보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공급하세요. 물질을 기가 막히게 다. 물질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제가 가서 또 사람한테 가서 돈이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이거 전혀 안 되거든요. 진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거고 하나님이 죽었으면 나를 굶겨 죽을 거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런데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처음에 목회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목회는 아예 기도하고 구한 게 없어요. 믿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14년 동안 사는데요. 진짜 기도 응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간증을 다 못해요. 그 전에 만약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일이었다면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데 하나님의 사이즈로 하나님의 크심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자 하고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10배 넘는 게 경험돼요. 횟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난 능력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능력의 사이즈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재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말씀을 전하는 문제, 또 내 안에 있는 누리는 평안, 기쁨 이런 게 있잖아요. 그전과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지는 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요. 그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망이 커져요.
하나님 사이즈로 소망이 돼. 하나님 사이즈로 기대가 돼. 네. 그리고 그것이 날로 새롭게 1년 지나잖아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게 늘어나요. 생명이 자라고 점점 늘어나요. 처음엔 첫 목회도 있잖아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니까. 계속 이렇게. 근데 이거는요. 정말 하루하루 지나면서요. 정말 놀라운 걸 경험하죠. 그리고 그전엔 구해도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안 구하는데 더 놀라운 일이.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구하겠어요?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사람이 안 구했는데 예를 경험하면은 구하겠냐고 합니다. 안 구해요. 내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우리는 구해야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한하죠. 맞죠? 안 구해도 구해도 주고 안 구해도 주시면 어느 게 좋아요? 안 구해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 그러니까 구태여 기도할 필요 구태여 구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그 사역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그냥 일상이에요. 너무너무 쉬워요. 쉽고 일상이고 한 해 한 해 다르게 더 놀랍게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문제들이 너무 쉽게 해결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사이즈로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까 우리 이명길 목사님도 간증하셨잖아요. 맞아. 정말. 예. 진짜 이런 걸 경험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참 남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보 사랑해 이런 소리를 못했지만 요즘은 스킨십을 자주 해요. 이렇게 변화하더라고요. 남편이 옛날에 한 번 안아보시다 하면 무슨 소리 하느냐고 이랬는데 요즘은 아침마다 여보 사랑해요 하면서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천국이 따로 없어. 그런 걸 정말 실생활에서 경험하면은 그렇죠. 우리가 딴 데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 풍성하니까. 맞아.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 안 했는데 옛날에 막 3시간, 4시간 막 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해도 우리 사이즈만. 네. 근데 지금은 정말 내가 이래도 되나 이할 정도로 그죠. 근데 하나님이 좋은 걸로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채워주시더라. 그런 걸 경험하고 그런 거죠. 뭐 옛날에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100만 원 달라하면은 한 10만 원 주신다. 근데 지금은 구하지 않아도 1000만 원 주신다. 제가 이제 그런 무슨 소리가 있냐. 우리 아버지 같은 하나님에서 우리 어머니 같은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 계신 하나님에서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혁명이에요, 혁명. 자 보세요. 내 존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라니까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가 내 자신이에요. 이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 재현된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살았던 그 삶이 우리에게서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오신 거라. 이게 복음의 풍성함이고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재현된다는 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고민한다. 내가 예수님 닮아가봤자 뭐 예수님의 순종을 조금 담고 예수님의 인내를 조금 담고 예수님의 기도를 조금 닮아가는 수준밖에 안 돼요. 개미가 코끼리를 닮겠다. 얼마나 닮고 죽겠어요. 그죠? 개미가 코끼리 닮아봤자 얼마나 닮겠어요. 근데 코끼리가 개미 속에 들어와서, 그죠? 코끼리가 개미를 통해서 표현돼 보세요. 개미가 코끼리를 닮아가는 게 아니고 개미를 통해서 코끼리가 표현되면은 즉시다, 즉시. 여러분. 즉시예요. 근데 개미가 코끼리를 닮아가려면은 한 5,000년 걸려도 안 돼. 근데 코끼리가 개미 속에 들어와서 살아버리면은 개미의 유전인자가 코끼리 유전인자로 바뀌어버리면은 개미가 코끼리로 매일매일 새롭게 바뀐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저는 이 복음 하나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야, 내 존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하나님 어떻게 표현될까? 요거 하나에 딱 믿음. 그리고 14년이 살았잖아요. 진짜 놀라운 일들이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목사님.